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에 참 저 사람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살까가 아니고 바라보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사람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진 단어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절대의 시작을 이미 시작되어진 절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짙어지지 않으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렘넌트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절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생명과 힘을 주셨죠. 그게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축복과 이 힘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 축복의 약속은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절대예요. 이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게 절대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뭐지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뭘로 갈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릅니다. 그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절대이죠. 절대. 그쵸? 이 절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천국은 의인 말고는 못 들어가요. 천국 백성인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존재죠? 축복의 존재입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축복의 존재예요. 존재 자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그게 지옥의 사람이에요. 그게 존재가 그냥 그래요. 지옥이야, 지옥. 이 사람은 아무리 대단히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절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익숙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라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자리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벽이 여러분 나이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에는 자기 의가 정말 강할 나이에요. 목사님 나이쯤 되어지면 많이 둥글둥글해져요. 목사님 나이쯤 되어지면 정말 웬만한 건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져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올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분야라는 게 뭔지를 이제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보면 결국은 저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멸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를 진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유혹됩니다. 사람의 의. 이게 굉장히 매력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반대로 사람의 죄, 가장 추악하고 더러워 보이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또 사람의 죄입니다. 근자에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안 좋은 소문. 수도권 쪽에는 뭐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막 지금 우리 다락방을 이탈해 나가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친구도 있었지만 정말 그걸 직격탄을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그렇죠? 너무 분노하고 슬프고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우리 단체를 너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막 또 나름대로 막 의굴에 입사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정죄로 넘어가니까 문제. 그게 정죄함으로 넘어가니까. 정죄한다는 뜻은 뭘까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죠.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될 무게가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무게를 다루느냐? 천국과 지옥의 무게만큼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들을 던질 텐데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에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부딪혀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망대를 심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망대를 심는 시작이 뭔지 알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망대를 심는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근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메시지. 하나님은 절대자의 자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단어는 동성애. 목사님 어렸을 때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못 들었어요. 왜? 그런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홍석천 이런 그런 인물들이 한 20년 전에도 커밍아웃 했다가 용감하게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가에서 퇴출됐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히 방송가 안에서 이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막 나타내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 연예인들에게도 마음껏 가서 막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해요. 왜냐? 자기는 여자 안 좋아한다는 거지. 자기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 안 좋아하니까 내가 너에게 스킨십 하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깨는 거예요. 근본을.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처럼이 될 수 없어요. 개처럼도 될 수 없고 돼지처럼도 될 수 없고 물처럼도 될 수 없고 새처럼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의 근본이 딱 깨지니까 어느 날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 새처럼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물속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보니까 물고기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배우는 대로 그렇게 문화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무에 누군가 절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절합니다. 누군가가 뭐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근본이 깨져버린 겁니다. 근본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돼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놓고 난 이후에 창세기 2장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드디어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절대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건드리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나무의 열매와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같이 섞었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섞어져 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근본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섞이는 거예요. 아니 뭐 지나 내나 뭐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회자한테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 중에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 우스운 거 맞아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중직자들을 우습게 보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뭐 우스운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별해서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구별해낸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많은 의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볼 때 무시할 만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한 거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대단하다, 존경하다 이 말의 의미가 거룩함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임의로 되는 것과 절대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선명한 머릿속에 구획이 안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귀는 그대로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던지는 이 질문 앞에 하와가 말씀 그대로 고백해내지를 못했어요. 말씀 그대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지 마라. 근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더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말씀을 더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냥 말씀은 그 자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더 강조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뺀다고 해서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더 강조해서 말한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줄여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는 세모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진짜 원하는 이제 망대가 세워집니다.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가 뭡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사단이 처음에 집어넣은 그 메시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망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문제가 뭐냐면 근본 문제.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가장 심각한 근본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이 나중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준겸이, 준혁이 뭐 이런 애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 세례? 쟤는 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거기다 플러스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오해지. 그죠? 내가 거기다 마음대로 오해를 끌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내 생각대로 쟤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된 거야. 내가 이해가 됐으면 된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이해했으면 정말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기당해. 마귀한테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됐어요. 아니, 마귀가 하는 말이 왜 이해가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건 진짜 위험한 건데. 사단이 우리 안에 망대를 그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해가 돼서 가도. 그게 가장 심각한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듣냐? 이 말씀이 왜 내 가슴 속에 안 박혀 들어오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오는 이유. 차은우? 잘생기네? 차은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일회교회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부를 걸었어. 광고도 내고 차은우 온다. 오늘 대학 종강예배에 차은우 온다. 주소 어디 꽉꽉 떠놨어요. 그럼 애들 어떨까? 많이 오겠지. 무슨 뭐 대학 축제 비슷하게 여기가 이제 막 올 거 아니야 애들이. 그렇죠? 아니 차은우 하나 오는데도요. 그 마음속에 막
뭔가가 막 확 와가지고 지금 그 차은우 얼굴 딱 보고 나면 짤 보니까 차은우 실물 본 애들이 그 동공 커지는 거, 그 짤들을 내가 몇 개 봤어요. 애들이 충격받은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잘생겼는데도 그래요. 요즘 한 번씩 보니까 또 뭐 2010년에 뭐 21살이었는데 2024년도 뭐 35살? 그래서 얼굴이 막 한 10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바뀐 얼굴 딱 나오더라고요. 디카프리오. 정말 그렇게 잘생겼는데 지금 그 얼굴 다 망가졌어요. 목사님이 와 진짜 이쁘다 했던 연예인들. 목사님 어렸을 때 진짜 이뻤던 외국 배우는 뭐냐면 브룩 실즈, 넘버 소피 마르소, 라본, 넘버. 진짜 너무너무 인형 같았어요. 인형. 근데 나이 먹으니까 브룩 실즈 정말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비슷한 얼굴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잠깐의 그 약간의 임팩트, 그 약간의 차이, 그 차별화, 그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왜 안 오느냐? 안 오는 이유. 내가 하나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바꿔서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환경, 여건, 여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이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으로 믿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적당히 교회 생활이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고 과 생활 잘하고. 그 아이들은 그럼 자기 전공 수업 그냥 그것도 같이 쏘쏘하게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인생 성공이 없어요. 뭐 되는 게 없지. 제대로 전문성 있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나는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성경 66권 여러분 이거 봅니까?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이거 봐요 근데? 말씀 봅니까? 아니 이 안에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 안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 건져내는 길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 안에 다 있어요. 핸드폰 하나 새로 사면 그 매뉴얼 찾아가지고 핸드폰 막 들여다보고 자동차 한 대 사면 자동차 그것도 막 이래. 그 차 설명서가 막 이래요. 그럼 그거 막 다 보면서 오만 잡다하면 다 보는데 전공 이런 것도 다 보는데 왜 안 보죠? 그 책과 하나님의 이 성경이 결국은 값어치는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성경 값어치가 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에게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차은우만 함께한다 해도 애들이 고민하면서 웬만하면 애들이 올걸? 몰라서 못 오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왜 말씀 받는 시간이 좋을까요?
왜 말씀 받는 시간에 그렇게 안 할까요? 막 처음 오면 사진이라도 한 장 박아놓고 같이 막 셀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다면 뭐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른손 혹시 악수하면 이 손 안 씻는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를 안 씻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려고 해야지. 근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다 아는 말씀.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 그런데 선명하게 이 말씀을 올바르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 중에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자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안 돼요. 왜요? 말씀과 내가 비슷한데 이 말씀하고 내 생각이 비슷해요. 내 생각과 이 말씀이 함께 갈 때에는 누가 맞아요? 내 생각 따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할 만큼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공 공식. 이런 사람이 불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 묶여 있는 사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절대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자기 교인한테 물어봤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기도하냐.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네 자식을 위해서 20분을 기도하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10분도 기도 못하냐. 10분밖에 못.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듣는 사람은 죄인이 만들어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괜찮은데 가까이 사람들이 안 가. 왜? 불편해서.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러면 자기가 의가 강하면 섬겨줘야 되는데 섬기질 않고 옆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결과예요, 결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육이 멈추고 사람이 끊어져 버리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어려우면 여러분은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집중한다? 일부를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깨버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걸 벗어나서 여러분이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체에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엄청난 지혜와 축복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값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돈으로 얼마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삭시
요즘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이라 쳐요. 그러면 16만 년을 벌어야 돼요. 1만 달란트가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이해가 돼요? 16만 년? 16년이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만 년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많이 해줬죠? 그죠?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7번씩이나 나에게 죄를 짓는데 그걸 7번 내가 그러면 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생불이다 생불. 저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면 그러고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하고 뭐 이런다는데 이거는 7번을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거 안 갚았다고 붙잡아가지고 멱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입니다. 절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절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병들면 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가난하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부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내가 의롭던 죄인이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비슷해. 내 꼬라지가.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서 천국에서. 보좌의 배경을 갖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왜 맞지요? 그걸 보고 절대라 그래요. 아니 중간에 상식이 있지 그래도. 아니 그래도 정도껏이어야지.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야 모세야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쳐. 너 뭐 하고 있어? 치라 그러면 치면 돼요. 아니 친다고 뭐 되겠어요? 아니 까라면 까야 돼 군대에서도. 근데 그걸 안 해. 왜 안 하죠? 하나님이 나의 동기동창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망대를 못 세우느냐? 내가 심각한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근본 문제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 내 근본 속에 하나님이 아니야. 내 지금 근본 내 머릿속에 하나님처럼 이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면 우리는 그걸로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충격이지만 정말 충격 맞아요? 정말로 충격적인 게 맞으면 나는 그걸로 막 절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충격적인 게 맞아서 절대적인 거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보고 다 절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암 걸려서 죽는 거하고 내가 감기 걸린 거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해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막 목 아픈 게 더 심각해요. 그렇죠? 아니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미국에서 뭐 수십 명이 죽었다는데 그거하고 우리 집에 접촉사고 난 게 더 심각해. 왜 그렇죠? 그건 절대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 결과, 그게 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안 찾아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카니발 저게 4세대 카니발인데 차가 저게 완전히 컴퓨터예요. 컴퓨터. 문자가 하나 여는 것도 컴퓨터가 딱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안 하면 문짝이 안 열려요. 옆문을 열어야 되는데 뒤쪽에 이제 이게 자동문인데 처음에 이제 저 차를 딱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내가 가는 길에 교회로 가는 그 라인에 우리 장로님, 이제 여자 장로님, 나이 많은 여자 장로님, 권사님을 꼭 태워요. 할머니 두 분. 근데 처음에 그분들을 태우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이제 딱 서서 브레이크 잡고 차가 정차를 딱 했으니까 이제 열린 버튼을 눌렀어. 삐 하고 경고만 나가 안 열려. 바깥에서 눌렀어. 삐 하고 경고만 누르고 안 열려. 아, 이게 문이 잠겼나 해서 문을 열었어요. 자물쇠를 풀었어. 그거 눌렀어. 삐 하고 또 안 열려. 야, 이게 왜 안 열려? 실갱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파킹에 놔야 돼요. 파킹에 안 놓으면 문이 안 열려요. 야, 그러니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막 만지다 보니까 열렸어. 근데 이게 파킹에 놔서 열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막 정신없이 주무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우연찮게 얻어 걸려서 열린 거야. 그럼 이제 와야 되는데 메뉴로 또 미처 못 받고 바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이제 픽업해서 와야 되잖아. 근데 파킹한 상태에서는 또 잘 열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운행해서 또 내리셔야 될 때 또 차를 세워서 문을 열어주는데 또 삐 하고 안 열려. 한 3일 동안 그랬어요. 4일 동안. 여러분 웃지요? 그죠? 아마 웃길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놈의 차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반드시 파킹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달리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잖아요. 그걸 열어줘야 되고 파킹해놔야 되고 열어놔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암만 해도 또 설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또 안 열려. 왜냐? 실수로 보니까 자동문을 해제해놨어요. 어떤 때 보니까 또 실수로 자동문을 해제, 그럼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 그날은 또 누르는데 삐 소리도 안 나는데 안 열려. 이게 또 왜 안 열리나 막 식은땀이 뻘뻘 나요. 나중 보니까 이게 손으로 그 권사님이 잡아당겼는데 이게 또 열리네. 근데 열리다가 말아. 왜냐? 수동이니까. 툭 당기면 이게 자동으로 쭉 다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다 말아. 그래서 막 이놈의 차에 적응하느라고 차를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차한테 맞춰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짜 맞춰봤어요? 근본 문제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못 맞춰. 여러분, 그래서 절대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를 시작해야 돼요. 절대. 우리의 심령에 가난이 임하는 것. 심령이 가난해져요. 차 한 대를 대하는데도 가난해야 빨리 돼요. 내 심령에 예전 차가 내가 그 차를 10년 몰았어요. 10년. 스타렉스 2011년식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차를 10년을 이상 몰다가 그러니까 차가 컴퓨터가 아니야. 그냥 다 수동이야. 그냥 이거 스틱만 이제 오토고 나머지는 다 수동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탄 거예요. 컴퓨터를. 그냥 차가 컴퓨터야 그냥. 그러니까 와. 나는 뭐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 차를 이제 탔지. 근데 운전을 하는데 뭐 모든 게 다 달라. 거의 뭐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임했어요. 내가 예전에 알던 보통 그런 차가 아니구나. 야, 이 차는 정말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이 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왔었던 과거, 내가 받았던 교육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많은 이 희노애락,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죽어도 옳아요? 요나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베드로,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습니다. 그 감정 맞아요? 배심령의 가난함이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의가 충만한 거야. 왜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움직여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신앙 고백했더니 막 대단하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원님 덕에 나팔 부는 시간을 한 3년 보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막 그 3년을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 다녔던 그 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만큼 뭔가가 의가 올라가요. 그러니 자기가 된 줄 알았어. 심령의 가난함이 전혀 임해 있지 않았어. 그러다가 예수자가 있을 때, 예수님 그 재판 받을 때 드디어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본문인데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 심히 통곡한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 심이라는 말은 심장이 막 찢어지는 고통, 그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통곡이에요. 이거는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 막 온몸이 떨리면서 막 그냥 헉헉대고 울어대는데 심장이 찢어질 듯 그렇게 아픔 속에서 나라는 놈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생각 가득 차고 내 돈이 가득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뿐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그런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굉장한 애통이 임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망대는 이게 다 깨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그거 깨져야 돼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예배가 안 됩니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그게 전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모든 판단은 누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이 순간의 가난함이 나에게는 가난하고 보여서 이게 하나님처럼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가난이에요. 이건 질병이에요. 이거는 위험해. 이거는 갈등이야. 이거는 문제야. 우리는 이미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왜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졌어요. 왜 빠졌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목사는 왜 이래? 내 친구는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 모양이야? 그 모든 것들. 이미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 보내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니는 왜 그런 학교를 가 있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에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 말에 내가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딱 그렇게 지내다가 가난함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야 그때부터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진 면말을 뜻해요. 잘 길들여진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해진 사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절대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의.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의 의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대단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참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드디어 이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르고 내가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의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사람이 너무 마실 물이 없으면 꾸정물이라도 먹고 바닷물이라도 마십니다. 바닷물 먹으면 이거 죽는 줄 아는데도 바닷물 먹어요. 왕망대해에서 바닷물 먹는다니까? 그리고는 죽어요. 그러면 내가 물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 생수를 내가 마음껏 들이켜요. 그러면 바닷물 먹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이 꾸정물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멀쩡한 물인데 내가 왜 먹습니까? 아니 인도네시아만 가도 아니 정수가 안 돼 있어 물이. 근데 양치하는데 수돗물이 절절절 나오니까 야 유혹이 이게 이 물이 이거 양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의 그 불편함을 좀 이겨내면 되는데 그냥 생수 가지고서 그냥 한 일주일만 그 불편함을 그걸로 해서 하면 되는데 에이 설마 뭐 처음에 내가 가서 그랬다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래. 인도네시아는 지금 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 판단에 내 생각에는 물이 맑은데 뭐 아니 맑은 건 내 생각이고 실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입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일주일간 나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괴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우리가 절대 의로 그리스도로 정말로 배불러지면 사람에게 시험 안 들어요. 사람 보고 대단하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가지. 근데 여전히 이게 없으면 옆에 사람을 의가 높은 사람은요 죄인만 됩니다. 술을 하루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 갈구지, 그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을 향해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은 진짜 이날까지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면 이해를 못하느냐? 아니요, 그 사람하고 친구예요. 바울 사도는 이 절대의를 맛보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 속에 제자를 찾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속에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 속에 긍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을 안심하게 만들고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여기게 만들고 기댈 수 있도록 다가가고 싶게 만들고 수용해 주는 거죠. 진짜.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잘 없어요. 한 30년 복음 들은 사람들이 출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특히 젊은 목회자. 나이 많은 목회자들은 안 나가. 젊은 목회자들이 나가요. 랩런트들 청년들이 나가요. 왜 그러느냐? 그 나이 때가요. 자기 의가 충만한 나이라니까. 자기들은 모텔부터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문화 속에 유혹받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물들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지. 자기는 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술 하나도 이해 못하고 여자 문제 하나도 이해 못하고 돈 문제도 하나 이해 못하고 그러면 뭐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지옥은 술, 담배, 뭐 살인 그거 저지르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형벌이 과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교회 11조하고 내가 순교했다고 천국 간다? 상금이 과해. 도무지 절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서도 진짜 서본 적이 없어요. 제 그 문제를 가지고. 안 서봤어요. 내가 묻은 이 흙 때문에, 나에게 막 잔뜩 뭐가 묻었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복음이 틀렸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흠이 보였기 때문에, 예배 때 목사님 쳐다보기가 힘들다. 아마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당해보면 알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로.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죠? 우리 속에 이망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걸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맞죠? 아니 오늘 찬양은 뭐 열심히들 다 하시더만 나의 과거는 뭐 어떤 뭐로 삼고 오늘은 하나님 오늘 주어주신 시간을 뭐로 삼고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절대를 찬양한 거예요. 절대의 한 부분인 거죠. 이 8가지고 그 마지막이 내가 핍박도 받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의 삶입니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 있어야 돼요. 이 삼집중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라는 것을 놓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절대라고 하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대라는 것이 흘러서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요, 역사가 절대요. 구원은 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매일매일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어느 날 죽을까 하노라로 또 가요. 정말 죽을까 하노라로 또 가요.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구원의 길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압니까? 그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내가 무가치해 보입니까? 아니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사실. 뭐 웃기는 얘기들 뭐 잘하고 뭐 사람 위로해주는 그런 잘하는 사람들, 돈 버는 강연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훨씬 세상에서 비싸 보이게 말하죠. 여러분은 저 캠퍼스 나가서 누군가에게 막 생명초침 잔치 하려고 막 야 교회 좀 와라 뭐 이번에 뭐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구원의 길 얘기하고 싸우려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3집중 절대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죽을까 하더라도 전락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공하기 위하여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그게 지옥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침에 뭐예요? 아침에 망대를 여러분의 낮에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밤에 여러분의 걸어왔던 길과 가야 될 길, 이정표를 점검하세요. 이게 절대입니다. 절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존재입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방학이 되었고 이제 또 리더 훈련과 WRC가 있고 그리고 또 블루 페스티벌이 있고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 여러분 또 전공, 학업,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알바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엮여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과 급한 거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답은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다 급한 거. 그럼 시간 지나면 급한 건 잘하는데 중요한 일들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걸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하나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가 꼭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를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이 방학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실로 절대 망대를 저희들이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제자 삼아 파송할 수 있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최고로 섬길 줄 아는 랩런트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777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